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 복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니까 1900년도 혹은 2000년도 이때를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말세의 정의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도 말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말세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셨죠. 그때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 자, 이 말세 때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이미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물귀신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 공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정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공격입니다. 공격. 믿음 때문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무기가 있냐면은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데 유혹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유혹.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뿔을 달고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겠죠. 아, 사탄이다. 방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는 그 일에 가담을 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모압 여인들이 저같이 생겼으면 넘어갔을까요? 산도적까지 막 생겨가지고 막 근육 나오고 막 이러면은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혹을 했던 모압 여인들은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함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유혹이라는 것을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패망의 길인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1절을 보시면은 벨과 느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세였던 벨과 느보를 섬겼습니다. 아마 이 벨과 느보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정복할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바벨론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로부터 아주 강한 공격을 당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도망갈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우상은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우상이,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이 자신들을 챙기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면서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챙겨가지고 이거 내가 우상을 챙겨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챙겨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이나 이런 것을 지웠던 우상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우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챙겨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그들이 평안할 시기에는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제히 엎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과 동일한 운명, 즉 멸망이라는 운명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은 이처럼 허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이 이러한 우상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노년,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눈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내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4번 이상 나오죠? 네, 제가 볼 때는 5번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 절에 이렇게 내가라는 것이 5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결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것을 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셨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대체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길 데가 없다는 것이죠. 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말 아멘입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이야기를 잠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면 한 1700년도 이때였거든요. 이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서민들은 가난해서 먹을 빵이 없었지만 귀족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막 버렸습니다. 그것을. 국민들 대다수가 빵이 없어서 굶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떤 귀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빵이 없다고 난리를 하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굶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부인에게는 빵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에게 처해진 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신세는 이거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그들은 18세기의 프랑스, 가난한 프랑스 국민들보다 그 국민들에게 빵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가난한 신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중한 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무시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말 잘 듣는 자들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거역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괘씸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단칼에 처단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적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10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나운 날짐승,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날짐승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날짐승 하면 어떤 새가 생각나십니까? 독수리 생각나시죠? 독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었거든요. 이 발에 정말 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확 낚아챕니다. 그리고 잡힌 이 사냥감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싹 잡혀가요. 자, 이것이 바로 사나운 날짐승의 능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을 끝장을 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천년 만년 갈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을 한 번에 확 낚아채듯이 그냥 멸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은 8절과 비슷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완악한 자들, 공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이킴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집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이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 영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날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힘듦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것과 바꾸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할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때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을 때리는 그때가 바로 지체 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